안녕하세요. 예,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가 살 수 있는지 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증거, 말에 대한 증거.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을 믿으라. 그래, 하나님 믿겠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나에게 좀 보여다오. 이런 사람들 꽤 있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내가 보면 믿겠다 하는 사람들 꽤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을 증거함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런데 그 증거를 대라. 그렇게 말하면 증거를 대지 못하면 증거하는 사람들이 힘을 잃어버리죠. 증거대라. 증거대라.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증거하면서 그래, 증거를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증거를 보여준다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믿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가 더 보여주겠다. 그 사람이 병든 사람이기나 귀신이 아주 들려있는 상태가 아니라도 그 사람 속에 다른 사람들 속에서 들어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사역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게 되면 이거 보라. 내 인간의 힘으로 이 병자를 내가 고쳤나? 내가 고칠 수 없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고쳤다. 이 사람이 귀신이 들려서 고통스럽고 자살하려고 그러고 온갖 고통 속에 있었는데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을 쫓아냈더니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되었다. 이거 봐라. 그러면 나타나는 표적이라는 것은 겉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표적.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계신다는 것을 나타내버리는 거예요. 그 표적. 이적이라 그러기도. 아주 수월하겠죠. 그런데 말씀만을 가지고 아무리 증거해도 증거대로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우리가 단순히 교회 나가고 예수 믿고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근원적으로 오늘 내가 잠깐 짚어가면서 이 말씀을 풀이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만물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그 어떤 것도 고통도 없이 괴로움 없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서 에덴 동산에서 농사 짓지 않고 우리가 애쓰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던 모든 환경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간단하게 줄이면 마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이 권세를 마귀가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거역하도록 하와와 아담을 유혹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박탈당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추방을 당했어요. 그 근원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마귀가 어디 있느냐 사람들이 말하죠. 에베소서 2장에서 보면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을 다 다스리고 있다. 그리고 그 마귀의 종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싸우고 병들고 귀신이 시키는 대로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온갖 인간들이 범하는 죄와 고통과 슬픔의 뿌리는 마귀예요. 이걸 사람들이 잘 몰라요. 마귀에게 이제 시달렸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 나오면 하나님이 그 마귀에 시달림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그 에덴 동산의 그 권세를 다시 회복시켜서 온전하게 재림을 해서 마귀의 세력을 다 무저갱에 집어넣고 정말 재림해서 새롭게 살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다시 심판하시기 전에 이 기간 동안에는 뭐냐? 마귀의 종이 되어 있던 인간들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편에는 마귀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고 불신하고 하는 인간들을 다스리고 있어요. 근데 치열한 전쟁이. 근데 그 전쟁을 하나님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주어서 이 권세를 가지고 역사하고 있는 이 마귀의 실체를 이 세상에 드러내서 사람들에게 마귀에게 속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또 마귀에 의해서 당하고 있는 고통, 질병이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잘못 먹거나 우리가 잘못해서 질병이 생길 수도 있으나 거의 그 뿌리는 마귀예요. 마귀가 그렇게 다 하도록 우리 생각 속에 역사를 해요. 모든 고통의 뿌리는 마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녀도 목사가 마귀나 귀신 이야기하면 아주 싫어합니다. 마귀가 실제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마귀의 실체를 나타낸단 말이야. 마귀가 있잖아. 봐라. 예수님 이름으로 마귀에게 시달린 그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을 쫓아내버리면 그 사람이 멀쩡해진단 말이야. 이 마귀가 있잖아. 이거 봐라.
마귀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인간을 괴롭히는 마귀를 이렇게 축출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죠.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나를 믿는 자들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무슨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약속했어요. 그런데 이제 실제 제자들이 오늘 그렇게 했다 하는 내용이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하나님의 도움과 사랑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축복으로 복되어지는 부분도 있고 또 한 부분은 마귀와 전쟁을 하는 군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만 잘 살고 내만 건강하고 내만 축복받고가 아니라 마귀의 저 사슬에서 묶여서 노예가 되어서 살고 있고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저 영혼들을, 이웃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자 하는 하늘나라의 군사의 사명이 있어요. 하늘나라의 군사의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교회마다 그 목회자의 스타일이 다 각기 다르기도 하지만 공통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군사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군사가 돼야 돼. 전쟁하려고. 누구랑 전쟁하려고? 마귀하고 전쟁하려고. 전쟁해서. 그래서 우리가 땅 위에 있을 동안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늘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를 구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내가 다 넘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원수. 이 원수가 뭐냐? 이 귀신이고 마귀예요. 귀신은 뭐고 또 마귀가 뭐냐? 사탄. 쉽게 말하면 귀신은 그 마귀하고 사탄하고 같은 동의어예요. 마귀는 우리 한자식으로 말한 거고 사탄은 영어식으로 헬라어식으로 말한 거고. 그런데 이제 그 급수를 따지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귀신들은 졸개 속해. 이 귀신을 쫓아낸.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는 이제 천국 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축복을 많이 받고 복되게 살아야지. 그 부분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나라의 군사예요. 교회에서는 군사를 만들어내야 돼. 군사 되는 것이 아주 너무너무 쉽게 되어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아까 본문 16장 16절에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믿는 자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사람들이 다 믿죠.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른다. 이 간단한 예수님의 말씀에 그 진의를 잘 풀어내야 되는데, 예수 내가 믿잖아. 예수 믿어도 귀신을 쫓아도 귀신이 안 나가는데 예수님 말씀 거짓말이야. 이래 돼버리는 거야. 믿는 자들, 이 말이 아주 중요한. 믿는다는 이 말의 진짜 그 의미는 뭔지. 예수님을 믿으면 믿는 자들이.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런 권세가 주어졌어요. 하나님 나라의 원수는 뭐냐? 마귀예요. 그래서 이 마귀를 추방하는, 밀어내는 거지. 인간을 괴롭히는 이 마귀를 추방할 때 마귀에 시달림받고 고통받고 범죄하고 절망하고 살던 사람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믿는 자들에게 이런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안 따르면 뭐예요? 표적이 안 따른단 말이야. 표적이 따라야 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런데 이 권세를 주신 것을 일단 알아야 되지만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오늘 제가 초점을 두는 것은 이 방법. 단순히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믿음의 차원이 아니에요. 귀신을 쫓아낸 이야기를 해보죠. 마가복음 9장 29절인가 거기도 그렇죠. 간질 귀신이 그 젊은 청년을 들려서 불에도 물에도 쓰러지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 아버지가 이 귀신이 그러니 쫓아내달라고 했더니 못 쫓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귀신을 꾸짖고 쫓아, 그래 그 청년이, 간질하던 청년이 멀쩡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표적을 행하 인간의 고통을 보시고 그것을 그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것도 하나님 사랑의 그 인간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표적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일까 아무리 떠들어도 사람들이 안 믿는단 말이에요. 실제를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표적이에요. 왜 우리는 안 됐습니까? 기도 이외에는 이런 것이, 이런 유는, 이런 종류들은 안 나간다. 그리고 똑같은 사건인데 마태복음 17장 19절에서 20절은 왜 우리는 안 됐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작은 영고다.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귀신이 안 나갔다. 그러면서 설명을 또 했죠. 너희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옮겨지라 하면 그 말을 들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에덴 동산에서 만물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회복해서 고통당하는, 마귀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우리들을 자유케 하고자 하시. 그래서 제자들도, 그런데 이게 귀신을 쫓아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귀신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17장 마태복음 17장 19절 20절에서는 너희들이 믿음이 작다. 믿음이 작다라는 말씀과 기도 이외에는 이런 이유가 안 나간다고 하는 것은 기도하고 믿음하고 이 관계된 똑같은 사건을 마태는 그렇게 기록하고 마가는 그렇게. 그러면 이걸 어떻게 조화시켜서 해석을 해야 되느냐? 기도할 때 믿음이 생기신다. 믿음이 주어진다. 무슨 기도? 하나님 자체를 찾는 것. 그럴 때 믿음이 더 쉽게 말하면 성령이 충만해져. 그리고 기도할 때만 성령이 충만해지고 믿음이 커진다, 이란 말씀이에요. 믿음이 큰 가운데서는,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마귀들이 복종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천군 천사, 성령, 이 모든 역사들은 믿음에 의해서 움직이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면서 배에서 예수님이 베드로가 말하기를 명하시면 제가 물 위를 걷겠다고 그랬죠. 물 위로 배에서. 그런데 잠깐 물 위를 걷다가 물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부르니까 베드로가 빠져가는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건져주셨잖아요.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왜 의심하였느냐? 야고보서 4장에서도 그렇죠. 야고보서 1장에 믿음이 두 마음을 품거나 믿음이 의심하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을 생각을 말아라. 믿음,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과 이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또 말로서도 또 방언으로서도 기도합니다. 그럴 때 믿음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믿음이 커. 또 한 가지는 저에게는 믿음이 없어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17장 여기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들로 들려 바다에 던지로다 해도 된다. 말 됩니다. 말이 명령, 다스리는 권세는 다스리는 말로 다스리. 그런데 말해도 복종 안 한다.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의 손길이 베드로, 그러지 물에 빠지니까 예수님을 찾으니까 예수님 건져주셨지. 자기 믿음으로 회복된 게 아니지. 예수님을 또 찾는 거예요. 안 되면 무조건 예수님을 찾아야 돼. 무슨 문제든지. 내가 믿음이 없어졌다. 그래도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이 건져주셔. 믿음 없는 상태에 있는 나를 건져주시고 저가 믿음이 없사오니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믿음하고 이 관계가. 그래서 오늘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한다. 오늘날 교회 목회자나 성도나 하나님이 권세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권세를 발휘하는데 발휘가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안 되느냐?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근데 믿음이 작다는 것을 인정 안 하고 뭔가 핑계를 댄단 말이에요. 뭔가 이유를 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거죠. 아, 나에게 믿음이 없어. 믿음이 있긴 있는데 너무너무 작아요. 주님,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께서 기도 이후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는 이 말씀 속에 기도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느냐? 저에게 믿음이 없어요. 믿음도 주시는 거예요.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그걸 인정하고 믿음을 구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 하시면서 내 속에 나도 모르게 믿음이 확 차오르는 거예요. 된다.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이 담대함을 주고 그 담대함대로 선포를 하니까 마귀가 믿음으로 하는 것을 누구보다 마귀가 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종하게. 오늘날 교회에서 큰 문제가 하나님을 말씀으로 증거, 여기 본문에 그려놨잖아요. 표적으로 말씀을 증거했다. 하나님이 계신다. 아무리 말해도 봐라, 하나님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는 걸 봐라. 그렇게 증거한다면 많은 불신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표적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 우리 교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저 마귀에게 포로되어서 고통당하고 있는 저 영혼들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저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사랑의 마음이 먼저야 되겠죠.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께서는 저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을 또 달라고 해야 돼요. 그냥 전도하라니까 전도하는 게 아니고 저 영혼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저 아버지를 배반하고 저렇게 마귀에게 종이 되어서 고통당하고 현재의 고통뿐만 아니라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것도 모르고 살고 있는 저 이웃들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 그리고 저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표적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마음, 그것을 가지고 그 은혜로 구해야 되지. 그러면 믿음을 주옵소서.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너희들은 가지고 나는 포도나무고 아버지는 농부다. 그러나 너희들이 나인데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힌다. 붙어 있다는 것이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데살로니가 전서의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쉬지 말고 기도, 붙어 있다는 이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어지는 그 공급, 그 영양분 속에 믿음도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믿음이 큰 상태에서는 내가 명령하면 저 대상이 복종할 것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면 내가 해야 되겠나? 이런 의심이 들죠. 그건 의심 상태에서는 마귀도 꼼짝하지 않아. 믿는 자들에게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 손길이 역사하는 거예요. 믿을 때 바로 옆에 예수님이 계셔도 베드로가 물 위로 믿음으로 걸을 때는 걸어졌는데 예수님이 바로 옆에 있어도 자기가 무서워서, 바람 부는 그 물결을 보고 무서워서 의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물에 빠졌다. 믿음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신다. 그 믿음이 증가하려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럴 때 믿음이 자꾸 생긴다, 믿음이 커진다고 말할 수 있어요. 큰 믿음을 이제 가지게 되면 질병도 꾸짖으면 그 질병이, 육체가 말을 듣는, 그 세포가 말을 듣는단 말이에요. 세포가 말을 들어. 귀신도 말을 듣고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회복해야 돼요.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제발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의 말씀 제가 여러 번 했죠. 내가 다시 올 때 이렇게 불쌍한 과부처럼 밤낮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내가 보겠느냐 탄식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저는 밤낮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밤낮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뭘 위해서? 이 세상에 너 쾌락과 너를 위해서? 아닙니다. 저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셔야만 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상급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놓은 거예요. 맡겨놓은 이 일들을 우리에게 상급을 약속하시고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순식간에 다 늙고 쇠약해서 또 병들어서 다 죽습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어떤 상을 받을 것인가? 또 나의 상뿐만 아니라 고통당하는 저희 이웃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표적이 따르는 정인으로 살게 해주고, 이거는 목사님이, 전도사님, 교회 직분하고 관계없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들에게 이런 권세를, 에덴 동산의 그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셔가 이걸 회복했어. 마귀에게 뺏긴 이 천국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이세요. 우리들을 향한 목적이세요. 그 목적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그 중에 가장 큰 일이 마귀를 때려 부수고, 마귀의 진을 때려 부수고 하는 일은 표적이에요. 기도해. 그리고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 그래서 믿음이 클 때
마귀는 꼼짝없이 다 복종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마귀가 있는 것이 들통나고 하나님께 돌아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기도를 밤낮도록 우리가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 제자들은 말씀 전한 것과 기도 위에 기도하는 것을 전심으로 기도를 하고 복음을 말씀을 증거했더니 그 증거하는 표적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믿게 되었다고, 그리고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오늘날 말씀을 많이 연구하고 많이 알고 있어도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이 표적을 행하면서 주님을 증거하는 종들이 많이 일어나게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성령님이 도우시고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많은 곳에서 표적과 이적을 나타내므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시고 많은 영을 추수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